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롯의 얘기를 좀 합니다.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으므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폐역하였을 때 천사들을 보내어 소돔 성의 상황을 살피고 그 성이 멸망받을 만큼 폐역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지만 19장 내용을 보면 롯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같지 못하지만 천사들이 왔을 때 나그네로 왔을 때 그를 대접하고 선대하는 모습은 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로 믿음의 본을 보았던 롯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두 딸까지 그 악당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선행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멸망하시기 전에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해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두 가지예요. 들에 있거나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 들에 있으면 심판이 내릴 때 다 멸망할 것이고 돌아보면 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롯과 두 딸과 롯의 아내의 손을 이끌고 팍 빠져나옵니다. 그때 롯이 그 두려움 가운데 산까지 다리가 떨려가지고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래서 저기 보이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피할 테니까 나를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로 도망가. 거기는 멸하지 않겠다. 그 속에 숨게 되었고 그들은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설명하다가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멘. 처음에 명령이 뭐였어요? 들에 머물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근데 롯이 산으로 도망했어요? 아니 소금기둥이 됐어. 뒤로 돌아갔어. 롯은 이제 산까지 도망하여서 멸망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아니잖아. 소금기둥이 됐어. 들에 있는 소알성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됐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들은 어디고 소알은 어디고 산은 어디고 막 의미를 둬서 설명도 하고 롯의 아내는 세상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됐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이 그리워 안 그리워? 아니요. 그리울 때도 있어. 그러면 소금기둥 돼야지. 안 되잖아. 자,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롯의 아내가 지금 하나님이 불로 거기를 심판할 때 천사들에게 이끌려 나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막 하겠어요. 에? 믿음이 없어서 뒤를 봤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봤겠어요? 두려워서 뒤를 봤겠어요? 왜 뒤를 쳐다봤을까? 믿음이 없어서 뒤를 봤을까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봤을까요? 불타는데? 지금 거기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이끌어냈는데 미련이 남아서 뒤를 봤을까요? 자기가 놓고 재산 때문에 봤을까요? 재물. 난 그렇지 않다고 봐. 구원받아서 나오는데 오늘 자기는 그 멸망 가운데 나오는데 그걸 왜 그리워하겠어? 응?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에 있거나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응? 순종하지 않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지. 하나님이 명령했잖아. 천사들 통해서 들에 있거나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 롯은 어떻게 했어요? 들에 있었잖아. 소알 땅에. 그런데 롯은 멸망하지 않고 소금 안에만 소금 기둥이 되었어. 아마 소금 기둥이 되었을 때 아마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 소원을 들어서 소알 땅에 있었지만 이 롯의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설교할 때 뭐 의미를 새기고 뒤를 돌아본 의미가 믿음이 없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 세상 것을 좋아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왜 돌아봤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을 갖다 붙이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생각하지 안 했다. 다 이유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비슷한 내용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물론 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베드로에게 집을 다 팔고 나가지고 재물을 얼마나 숨긴 다음에 그 발 앞에 내놨던 누구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입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내놨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성령을 어디가 성령을 속였느냐 내가 그랬더니 그냥 혼이 떠나가 버렸어. 그 3시간 후에 아내가 그것도 모르고 떨렁떨렁 들어오다가 내가 이 재산 판 것이 이게 다냐? 아 그게 다예요. 그랬다가 남편을 장사 지는 자가 돌아오면 내 혼도 떠나가리라 아내도 죽어버리다. 야 하나님 앞에 거짓말 무섭네.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양심을 속여야 안 속여요? 하얀 거짓말. 양심을 속여야 안 속여야?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고 그랬다 안 드릴 때 있어 없어? 그러면 혼이 떠나가야지. 응? 왜 지금 혼이 안 떠나가고 그때만 떠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 안 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혼이 떠나가야 되는데 왜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찾아봐야 돼. 응? 이 말씀은 아까 롯이 소금 기둥이 된 말씀을 이해하려면 열왕기상의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건을 이해해야 돼. 열왕기상 13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유다의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한 임금이 나오는데 그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왕이 된 다음에 유대 나라로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을 걱정해서 단과 베델에 뭐를 줘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의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예언하는 일이 나와요. 다나 내 모든 단이 다 부서지리라. 그 바알과 거짓 선지자들은 뼈가 그 위에 되어지리라. 그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언한다. 응? 이 예언, 이 징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단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임금이 있다가 저 제단을 붙잡아라. 그래서 손이 어떻게 돼버렸어? 말라버렸어. 그런데 착한 그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또 손도 다 낫게 해줬어.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400년 후에 난 유다의 왕이에요. 요시아라는 임금이 8세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을 해요. 놀라운 개혁을 해요. 그래서 막 상을 아세라 목상을 다 세우고 제단을 다 불태우고 그 뼈들을 다 가워서 제단 위에 뿌리고 그러면서 놀라운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정말로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시아 임금이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애굽과 아수르의 전투 가운데 괜히 애굽을 막으러 나갔다가
바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요절하고 하는데, 응? 그 당시에 므낫세의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멸망하려는데 그 중간에 요시야가 나와요. 요시야. 그래서 개혁을 했지만은 그만 요절하는 바람에 그 개혁 운동이 멈추게 되었는데, 이렇게 요시야라는 임금이 와가지고 쟤는 다 회파하고 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400년 전에 이 선지자가 예언해. 유다 나라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막 예언을 해.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손을 뻗었다가 손을 뻗었다가 손이 바짝 말라버렸다가 기도하니까 나으니까 어떻게 해? 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 붙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음식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러게 가세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하였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장에 나귀를 타고 막 길을 가는데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를 또 목사님들이 좋은 선지자를 꼬셔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겠다 그래 거짓 선지자 나쁜 선지자 막 하는데, 나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 유다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왕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고 나귀를 타고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귀에게 안장을 들어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젊은 그 선지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길에서 만났어요. 쉬고 있을 때. 응? 쌍수리 나무에 밑에 그늘에 앉았을 때 딱 만났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선지자요? 그렇게 나도 베델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집에 가가지고 물도 마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여독을 풀고 가시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 하면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이런 젊은 선지자가 있는데 가가지고 쫓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물도 대접하고 떡도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를 모셔다가 집에 모셔놓고 떡과 물로 손을 발달을 닦게 한 다음에 그를 잘 대접했어요. 그 막 먹고 있는 중에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 하나님의 죄악된 선지자라.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떡을 잘 먹이고, 잘 먹이고 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선지자 떡을 데려다 먹으라는 말씀 안 받았죠. 근데 데려다가 먹였어요. 근데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떡을 먹을 때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래서 너 길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낙심이 돼서 젊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조상의 묘소에 묻히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막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그 선지자를 물어 죽였어요. 그 선지자를 물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선지자의 시체가 있고 나귀는 그 앞에 서 있고 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자가 사람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를 찢지도 않냐. 또 나귀도 옆에 있으니까 나귀도 잡아먹지도 않냐. 가만히 앉아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쫓아가서 그의 시체를 수습해서 자기 묘소에 안장시키고 자녀들에게 말해 내가 죽거든 저 선지자 옆에 나도 묻어라 그렇게 말했어. 그러고 하는 말이,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 이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또 제단을 향하여서 또 왕에게 명령한 모든 그 선포가 그대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이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베델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더니 또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밥을 먹인 다음에 떡을 먹인 다음에 길바닥에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게 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이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한 베델에 대하여 단에 대하여 이 온 사마리아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것이 그가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그 입을 통해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한 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나다나 4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임금이 와서 이 단을 회파하고 여기를 다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고 가는 것과 그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여가지고 온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온 사람 속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과가 더 크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어떤 것이 더 놀라워서 많이 기억할까요? 선포한 것이에요? 아니면 그 선지자가 선포했던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인 사건까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야? 사자에게 물려 죽인 이 놀라운 사건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더 분명하게 박힐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젊은 선지자가 만약에 젊은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대접하라고 했다. 그럴 때 그 젊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나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말씀대로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온 것으로 가리라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거짓으로 말할 때 그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포는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한번 말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아니면 누가 와서 다른 말로 꼬드길 때 넘어가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받은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예언했으면 돌아가는 길에도 그 받은 말씀을 꽉 잡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야 돼. 그래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그를 왜 유혹했어요? 그 말씀, 그가 선포한 말씀이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확실한 기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꼬셔다가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게 죽임을 당하는 역사까지도 내다봤던 선지자인 거예요. 바알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멀리 보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선동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1.1핵도 어떻게 된다고? 없어지지 아니하니 이루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리 젊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가 사자에게 죽음을 당했더라 하는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롯의 아내가 왜 소금 믿음이 되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으면 소금 믿음이 돼야 되잖아. 오늘은 안 돼. 왜 안 될까요? 은혜 때문일까요? 아니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어떤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건데 그렇게 그들의 목숨을 혼을 떠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반에 아이들이 다 있는데 너무 떠들어. 근데 선생님이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체별을 확실하게 가하면 애들이 조용해 안 조용해? 조용해. 그걸 뭐라 그래? 시범 케이스라고 했어. 그죠? 본보기. 순종하지 않으면 본보기. 사도행전 5장에도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가운데 소금 기둥이 된 건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이 특별히 악해서 심판하려고 물론 했다기보다는 물론 악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줘야 되는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왜 믿으면 된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는데 순종 안 하는 거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고 순종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순종 안 하지. 안 할 때도 많죠. 그럼 믿음이 아니잖아. 이렇게 인류의 치욕 가운데 멸망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뭘로 심판한대? 불로 심판한대. 그럼 소돔성과 같은 불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들에 있거나 돌아보지 말라. 그 뭐예요? 그게 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뒤를 돌아보고 사느냐? 아니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느냐? 맨날 뒤돌아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심판의 기준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뒤를 돌아봤는데 왜 돌아봤을까요? 응? 왜 돌아봤을까? 불순종. 제 성경의 재물 때문에 두고 온 재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습관, 순종하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슴속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습관, 삶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거나 겸손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게 해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삶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해본 사람들은 돌아보지 말라고 할 때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봐요.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 응? 응? 옛날에 꿀 한 가지 이렇게 벽장에 놓고 이양복이 그랬다면서 훈장 선생님이 매일 그거를 꿀 한 가지를 조금씩 먹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자기만. 근데 외출하면서 뭐라 그래? 담아놓고 이거 먹으면 죽는 거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러고 외출했다는 거였어. 응? 근데 이 양복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그 꿀을 다 퍼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 다 퍼먹었다는 거예요. 왜? 알았잖아. 응? 예, 그 뭔지 알았잖아. 다 퍼먹고 훈장이 올 때 다 뻗어버렸어. 죽은 척이다. 왜 그러고 있냐? 훈장 선생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참지 못하고 먹어서 죽으려고 다 먹어버렸다. 응?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렇게 누구의 가르침과 교훈 앞에 그 말씀이 귀하고 중하면 그 말씀은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해서 머리에 담고 그저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든지 묵상하든지 배우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결과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멘. 믿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만이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알면 깨달으면 은혜 받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고 오면 은혜 받으면 며칠 가요? 3일. 3일 대단한 거야.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 은혜 받고 나가면 집으로 내려오는 내려올 때 다 쏟는다고 조심하라고. 왼수가 기다리고 있어. 그게 다 쏟아지는 은혜, 맨날 은혜를 받는데 다 쏟아버려. 돌아오고 다 그냥 계속.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해? 그것이 내 삶이 돼서 나의 영성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내 자신의 인격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로세 아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말씀에 명령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 베델을 향하여 그 유명한 예언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자기 가슴 속에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늙은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그를 시험하여 그 사건을 더 크게 만들어서 온 백성이 알게 하고 400년 후에 이루어질 개혁에 대하여 확실하게 예언하는 모멘트를 주었다는 거죠. 늙은 선지자가 영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는 해안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